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구교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이 5가지 구호 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이 5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직입니다. 오직, 온리입니다. 오직,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은혜,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 오직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우리 구수동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 영혼도 새롭게 단장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새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제자들과 함께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하나의 거대한 장사하는 소굴과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위선과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와 제사는 의식과 형식만 남고 껍데기 신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는 그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 이 사인,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바닥에 내던진 사건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부패와 타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깊은 죄악을 낳게 하고 얼마나 나쁜 악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바라보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여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성전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세겔이라는 유대인의 동전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동전 세겔로만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동전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국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고드란트라고 들어봤습니까? 고드란트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 동전인 세겔 반세겔로 바꿔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고드란트를 반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들이 사실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환전상이죠.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은 갈취한 수익의 일부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또 집에서부터 사방에서 가져온 제물들인데 이제 먼 순례길을 가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털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도 묻고 그리고 좀 가다가 넘어지면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흠이 생기고 상하기가 다반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 순례길을 가는데 집에서 나올 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라. 양이나 염소나 가축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먼 길에서 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이게 어떠한 건지 검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검사에 통과한 제물은 테텔레스타이 그랬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성전에서 이 성전의 제물을 검사하던 제사장들이 쓰던 말입니다. 제물을 딱 검사하고 이 제물은 합격이다 하면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인들의 거래에 있어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이제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내가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상인이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아주 화가가 화폭에다가 아주 장엄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완성하고 붓을 놓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예, 우리 구수동 성도님들은 굉장히 유식하기 때문에 이건 잘 따라하실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예, 멋있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완전한 영원히 흠없고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합격에 대한 판정이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실 화폭을 다 완성하시고 붓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걸 검사하는데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야 이건 좀 흠이 있구나. 그래서 괜히 그냥 이런저런 흠을 잡기가 일쑤입니다. 이건 상처가 났네. 이건 좀 다리를 저는데 저건 보니까 눈이 한쪽으로 돌아갔네. 이러면서 티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건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 같은 제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성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 것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미안하지만 무조건 합격이 된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비싸게 사요.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니까 이게 부당한 것이죠. 그 집에서 가져온 것은 트집을 잡아서 무조건 제외시키고 성전에서 사야 비싸게 사야 그게 합격품이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양과 염소와 제물을 가져오기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받아주지도 아니하니까 따라합시다. 울며 겨자 먹기. 여러분 겨자 드셔보셨죠? 겨자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억지로 사야 했던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장면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품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닌데 형식이만 치우치고 외식과 위선만 남아있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합시다. 일컬음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성전이 일컬음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출입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성전을 출입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소동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선교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가 이 성전인데 성전이 황폐해져 버린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썩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상인들이 돈을 벌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치부하는 타락의 장소,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십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이겁니다.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을 몰아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본격적으로 처치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6월절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장날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성전의 제일 안쪽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한쪽 우리가 이 화살을 쏠 때 우리 화살에 그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안쪽은 제사장의 뜰이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바깥쪽은 남자의 뜰입니다. 미안하지만 남자 뜰 앞에 레위인의 뜰, 레위인의 뜰. 레위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헌신하고 성경 봉사하는 자들이 제사장의 뜰 바로 바깥 라인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 있고 레위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 무슨 뜰이겠습니까?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죄송한데 남자가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뜰이 그 다음에 무슨 뜰이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여자의 뜰입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뀌어야 집에 가서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여자의 뜰이고 여자의 뜰 다음에 무슨 뜰이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거기 진을 치고 앉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시장판인데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전 바깥에서부터 아예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까 안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이 행하신 7개의 동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데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여기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드십니다. 무엇을?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버립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십니다. 이 7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강력한 선포하심의 질타를 던지십니다. 우리 구소동교회는 절에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렇게 만든 거예요. 구소동교회 저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5, 6, 7. 여러분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5, 6, 7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어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고 5, 6, 7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으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마음껏 출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소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죄악과 불법에 대해서 또 사회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항거하고 거룩한 분노를 발할 때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아니면 잠자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과 불의와 싸우는 어려운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 사탄이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광명의 전사로 가장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밤낮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마귀의 우리 세력 공격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구수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850대 1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수축한 세운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그리고 도랑의 물도 다 하나님 불로 다 핥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드린 그 예배를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850명 결국 다 처단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가 우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구척 장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세 형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워낙 기골이 장대하니까 칼이 60kg인데 말이죠. 군장을 겸비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구척이니까 270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장부였습니다.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사울도 자기 다른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지만 사울도 꼼짝부터 나가지 못하는데 이때 누가 나갑니까? 초립동이 목동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의 이세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형들에게 치즈도 좀 갖다 주고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그 생사도 확인하고 갔는데 다윗이 이걸 보고 붕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이 장수복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거 입으라니까 맞지 않습니다. 커서 다윗은 체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장비를 군복을 그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내 던져버리고 다윗 손에 그 잡혀 있는 것이 뭡니까? 물맷돌 5개입니다. 물맷돌 5개. 물맷돌에 그 돌 5개 아닙니까? 파이브 스톤이라고 하는 이 5개 돌과 물맷돌 하나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골리앗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고 모욕하는 대적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그 물맷돌에 돌을 해서 제고해서 던져보니 골리앗의 이마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자의 발견에 의하면 그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한 남자의 유골을 발견하는데 해골에 보니까 이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나마 이 우리가 추측하기를 사료하기를 이 골리앗의 이마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고고학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의분을 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과 용감히 맞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마음을, 거룩한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은 실수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혈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품으신, 보여주신 그 거룩한 의분을 우리는 조금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에 기록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사모했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결하게.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여전도 연들이 정리정돈하고 또 내일은 또 소방검열이 난다니까 저 지금 계단에 있는 거 다 치워야 되는데 지금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좀 빨리 마칠 테니까 좀 정리정돈을 같이 해서 이것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성전이 타락해가고 신앙이 변질된 그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온 장사꾼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1517년에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미 죽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면죄부라는 서류를 팔았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표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면죄부를 살 때 그 동전을 연복에 떨어뜨리면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나면 낙원에 가 있는 그 죽은 자가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설교 잘하는 신부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순회 설교를 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붕괴한 독일의 마틴 루터는 이를 보고 의문을 품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외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리포메이션. 대문자를 씁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 옷도 단장하고 머리도 빗고 얼굴에 이제 로션도 바르가면 얼굴이 깨끗합니다. 용모가. 그런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좀 헝클어지고 땀도 나고 해서 원래 아침에 나왔던 그 모습이 아니죠. 원래 폼이 아니에요. 이걸 다시 하는 게 뭐예요? 리폼이에요. 리폼. 리폼. 수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얼굴을 다시 리폼하는 거예요. 다시 분도 발라보고 다시 한번 머리 빗질도 하고 옷 내모셔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소로 다시 새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리폼. 이 리포메이션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개혁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뜯을 개자의 가죽 혁자거든요. 우리 몸의 가죽을 뜯어내는 황골탈대의 심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성령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원래의 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 예배 드릴 때도. 그 원래 좋은 폼을,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리폼이다. 이게 개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구별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7 금초대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7 별을 손에 쥐고 7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교 총장했던 변선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과 진리가 있다라는 종교다운주의를 외치면서 결국 한국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일하신 예수께서 그 구원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CBS 방송 잘잘법에서 교묘하게 인본주의와 진화론, 유물론, 동성애 합법화, 종교혼합, 종교통합을 가르칩니다. 여기 구독자가 수십만 명.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무교주의는 오늘날 탈교회를 외치는 가나안 신도로 자리 잡았는데 200만 명쯤 됩니다. 한국교회에. 그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11월 16일 2025 블레싱 새생명 잔치인데 전도는 싹 감췄습니다. 제가 발톱을 숨게 되니까 전도 잔치하면 또 전도하는 그 새생명 잔치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신자를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적어서 내라 그랬죠. 안 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안 적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권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그게 안 적고 뭐 전에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럼 그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식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이름을 적어서 내서 전도의 시작을 스타트를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면 여러분 써서 내면 됩니다. 아니, 난 쓸 사람 없는데. 그럼 옆에 사는 거 보고 뺏기세요. 그럼 같이 전도하면 되잖아. 야, 전도할 때 같이 가자 하면 되고, 누구 적네? 그럼 옆에 딱 적고, 이래가 적고, 적어가지고 같이 내면 돼요. 전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독자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그럼 저번에 전 아침에 보니까 7명 있더라고. 좀 늘었더라고. 그래서 7명을 저는 썼습니다. 이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여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 열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결심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순종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아직 물로 되어 있는 그 물, 손발을 씻는 정결법에다 손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물을 포도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좀 부담은 되지만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좋은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 염려 근심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적어내면, 잘 모르면 뺏기시죠. 보고 저거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부흥합니다. 우리 가정은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우리 자녀는 기도로 자라갑니다. 우리의 생업 사업장은 예배와 감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추수, 우리 생명의 결실을 하는 가을입니다. 우리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우리 블레싱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한 영혼 건지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찬송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이 사탄을 물리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석가모니는 한 과부의 집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석가모니가 초상이 한 번도 나지 않는 7집에서 한 줌의 쌀을 얻어 미음을 끓여서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온 집을 다 다녀봐도 한 번도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없어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석가모니가 한 말이 따라서 생자필멸. 생자필멸.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선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 죽음을 이기는 지혜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한계를 말했었습니다. 공자는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저 하늘에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스승님 말씀 좀 해주자니까 공자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죽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 보이달라는 거예요. 먼저 사인을 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구약의 옛 제사, 구약의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게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헤롯 왕이 이제 46년간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는 것입니다. 한참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건 80년 동안 리모델링했어요. 예수님 당시 이미 46년 동안 이 공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거의 이제 46년이니까 33세 한 13년 전부터 주전 13년 전부터 헤롯이 이 건축에 조회가 있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해야 되니까 통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좀 이렇게 단장을 하고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외형으로 장엄하고 웅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예수님께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약의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심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님의 몸을 교회를 다시 새 성전으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매번 반복되는 제사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구약의 피 흘림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찢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었구나 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어로 하면 처치입니다. CHURCH. 그래서 앞에도 CH, 뒤에도 CH. 처치, our church, 우리 교회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성령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구스동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따라서 멋있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우아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지금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단장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장하신다. 꾸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해피엔딩이고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 아닙니까? 이런 3대0으로 전반전에 축구 치고 있다가 후반전에 4골 넣어가지고 4대3 이기면 누가 웃습니까? 이긴 자가 웃는 거예요. 복음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청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몸은 육체가 아닙니다. 몸은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우리의 모든 생애 온 마음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나의 전 삶을 당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구스동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기도의 플랫폼이고 예배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구서역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약속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부산대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하는데 뭐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구서동의 이 금정구의 플랫폼은 구서동 교회예요. 구서동은 우리 부산의 중심입니다. 저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사랑이 뜨겁고 말이에요. 더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구서동 교회가 우리 부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플랫폼, 예배의 플랫폼은 우리 부산의 구서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 쓰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 아멘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구수동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그리고 우리 구수동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